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와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십니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금년 한 해를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우리가 순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으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부질없이 달력상으로 21년, 22년 계산을 합니다. 시계를 가지고 7시, 8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시계로, 달력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살아있고, 그분의 시간은 생명이고, 그분의 시간은 주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을 대항할 수 없고, 거스릴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부질없이 견고한 진을 만들고 이론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들의 부질없는 진과 이론들을 다 이기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사의 설교를 열심히 메모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SNS에 그 청년은 목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 안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장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목사의 설교를 짜깁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N3호 회원으로 활동하는 아주 이념화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에 대한 반목사, 반교회적인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자기 집단의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관을 왜곡하고 목사를 사이비 목사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아버지 장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토록 추종하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이 사모하는 그 당사자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에게 회의가 왔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설득해도, 친구들이 설득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단의 그 방침, 그 집단이 주장하는 이념이 기준입니다. 그는 성경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가 자기 집단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예수도 수단화합니다. 자기 이념을 실현하는 데 예수가 필요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요청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 저희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부 그 시민운동 단체들이 너무나 견고한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기로 봐야 됩니다. 실제 그들을 대해보면 엄청난 이념이 있습니다. 그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도, 목사의 말도,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 집단의 규칙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이념의 벽, 이 견고한 이론들을 다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인간들은 부질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악을 자행합니다.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능력입니다. 어떤 왕도, 어떤 권력도, 어떤 정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헤롯 왕도 다스리셨습니다. 김일성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땅에 어떠한 높아진 교만한 것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인간들의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이론도, 어떤 세력도, 어떤 피조물의 악행도 모두 다 사로잡아 그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북한도 자유를 말합니다. 북한도 평화를 말합니다. 북한도 통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하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정의요, 김정은이가 법이요, 김정은이가 정부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없는 자유, 정의가 없는 평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정의가 없는 사랑이 곧 불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가 무너지면 사랑은 불륜이 되고 평화는 무시무시한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협력하자, 단합하자, 온갖 좋은 목표를 슬로건으로 내겁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정의가 돼야 돼요. 출발부터 발라야 돼요. 옳아야 됩니다.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의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도 하나 되자, 사랑하자, 연합하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의를 요구합니다. 금년은 두 가지 선거로 우리 국가와 국민 개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대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간섭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법의 정의가 서고 도덕적 정의가 서는 것. 어떤 분이 케이블 텔레비에서 특강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한마디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공감이 갔습니다. 겉으로 우리 사회에 정치가들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말을 했던 것. 공정사회, 공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은 이 공정해야 된다는 말을 아주 위험한 요건이 숨어 있는 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공정해야 된다는 말은 대단히 아름다운 말이지만은 우리가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공정 앞에 강조해야 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공정은 대단히 잘못된 결과로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되고 말았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는 공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평부터 먼저 실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금수저와 은수저가 같이 스타트를 할 때 결과가 금수저가 10배로 더 나타나더라도 금수저가 가진 능력 안에서 그 10배는 공정한 10배입니다. 그러므로 출발부터 금수저와 은수저라는 이 출발부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 안 하면 결과는 공정을 부러짓는 사이에 가진 자는 10배, 100배의 부를 얻는데 그것이 불공정해서 얻은 게 아니라 공정하게 얻은 거예요. 기업이 돈 버는 것을 불이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많은 돈을 버는 그것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출발부터 안 되는 사람들의 결과를 가지고 자꾸 불공정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불평등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데 저는 일부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역사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개인 문제나 교회 문제나 국가적인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체제 안에서 물리적으로는 권력자들을 대항할 수 없고 공권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